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톡팀만 할렐루야. 목소리가 또 새벽에 좀 장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귀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2024년 마지막 자음새는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인 독진 청소년 교회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독진 청소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실 거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찬양팀 그다음에 뒤에 지금 방송까지 모든 것을 톡틴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를 먹고 그 기도의 귀한 열매가 되어서 저곳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저곳에서 많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은혜샘물교회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의 동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네,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제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별처럼 빛나는 너를 축복해. 시작. 한 번 더 그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한 번 더 시작.
별처럼 빛나는 너를 축복해. 할렐루야. 정말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참 이 자음세를 하면서 이 자음세가 주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한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별처럼 빛나는 너를 축복해.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시작. 별처럼 빛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촉진도 많이 와 있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출석을 하면 하반기 시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죠? 어린이 교회 친구들, 네, 할 수 있죠? 조이 할 수 있지? 진구 할 수 있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니엘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세요? 자, 다니엘에 관한 에피소드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사자굴, 역시 어린이 교회 어딥니까? 유년부입니까? 톡틴이었어? 역시 담당 목사님 누구지?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 하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 다니엘의 말씀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채소?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일부러 심어 놓은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풀무불에 들어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 하면 우리는 그런 에피소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니엘 이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여전히 무엇을 품고 있다고요? 소망을 품고 있다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 또 입시의 지옥에, 공부의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너희들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 너희들의 인생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꿈과 어떤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실까요? 다니엘하면 환상, 그 꿈. 자, 대표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보여주셨을까? 자, 이런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어떤 꿈일까요? 좋은 꿈일까요? 안 좋은 꿈일까요? 자,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대답해 볼까? 어린이 교회 친구들, 네, 자기가 어린이 교회인지 잘 모르는 친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 김환이, 김준이, 크게 대답. 아빠 도와줘야지.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꿈 가운데 이런 동물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우 좋은 꿈을 꿨네 하고 일어날까요? 너무 무서워요 할까요? 좋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여준 꿈, 이런 꿈을 보여주면. 근데 나는 목사님은, 저는요, 이런 꿈이 만약에 제가 자는 동안에 이런 꿈으로 보여진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떡국 한 그릇 더 먹어야겠지. 만약에 이 꿈이 저의 꿈에 나온다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만약 이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막 거닐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집을 나서기가 두렵겠죠.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왜?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예요? 날개가 달린 사자. 저 밑에 표 보면 봐요. 얼굴이 몇 개예요? 네, 그 옆에 공룡도 아니고 뭐야? 저 뭐예요? 괴물도 아니고. 저런 짐승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그냥 거닐고 다니면서 우리 길거리에 많은 저런 동물들이 막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물과 같은 그런 모든 악한 권세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함께 우리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두렵게 되겠죠. 무섭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에 온 나라를 다스렸던, 온 세계를 다스렸던 강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를 왜 두렵게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동물들과 늘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과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목소리 시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 그 모든 공격들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건져냄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얘들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느냐? 3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톡틴.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2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책의 사파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와 이 여우, 붉은 여우가 이 만남을 가지는데요, 이 붉은 여우가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어린 왕자에게 언제 우리가 만날 건가 물어봅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4시에 나한테 온다라고 약속하면 나는 3시부터 막 기다려질 거야. 왜? 너와의 만남이 너무 기대되고 또 흥분되니까, 너를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3시부터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긴장되면서 너무 기대감으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그 약속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안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 12월입니다. 6월부터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선물을 만약에 다 사주면 저기 이마트에 있는 장난감 코너를 다 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부터 6월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와 내가 그래 뭐 사주세요, 뭐 좋아요 하면, 그래 환희야, 준이야, 소윤아, 유리야, 성탄절 선물로 아빠가 사줄게. 그럼 그 아이들 그 말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12월 25일 날 반드시 그 선물을 뭐 하리라? 갖게 되리라.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그 내 짐승들이 막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들의 권세를 막 부리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빨간색 글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으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25일에 아이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그 약속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다림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13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끝까지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모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며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다림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은혜가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그런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 그런 믿음의 결단,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임재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